내 생명 참 소망 오직 주 예수뿐이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다윗인데요. 오늘 CBS 올포원은 다윗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와 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바라게 되는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아무래도 제일 원초적인 밥상 공동체, 그렇죠. 식구 공동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누구에게 말해도 흉이 되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모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마 다들 바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숨기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와 또 아픔까지 속속들이 털어놓을 수 있는 곳, 또 제일 중요한 상처 입고 뒷말 나올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은근 또 많이 없어요. 네. 또 뒷담화가 제일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아이, 기도해주자고 하는 소리지 뭐, 막 이러면서 뒷담화가 이제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런 장만 만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죠, 요새는. 저 그 공동체 그 거짓말 1순위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예. 네. 저희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를 찾아야죠 이렇게. 예. 네. 어디 있어 내 배우자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찾고 싶습니다. 네.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을 또 교회 안에서 찾게 되면 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최성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등병인데 자꾸 저부터 질문. 자칭 이등병. 공동체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만약에 찾는다면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근데 교회도 이제 그 좀 다른 DNA와 색깔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같지만은 그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그래서 나와 좀 맞을 수 있는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이 비전을 붙들고 갈 수 있는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올포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공동체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서정호 목사님께서 먼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호소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말은 뭐 그 내부적인 뜻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떠났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회개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 내가 떠나왔구나, 아니면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집을 너무 멀리 떠나왔다, 혹은 내가 가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출발이고요. 그것 없이는 회개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자기 현재의 주소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한창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시절에 인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편 42편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42편 1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거기에 나오는 말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럴 때 그 시냇물을 찾는 것, 이거를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에라스무스를 번역해요. 아드라는 말이 투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고요. 폰테스는 파운틴, 샘물이라는 거죠.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샘물 근원이라고 해석해서 설명들을 많이 해요. 사막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슴이 샘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것을 마음껏 물을 마시고 싶은 갈망을 시편 42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재주가 좋아도 그 인생이 결코 잘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기본기가 잘못된 운동선수는 언젠가는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는 아주 번드르르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밑바닥에 진정한 참된 신앙의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은 기회다 그러고 3개월 교회 안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 가도 예수 믿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탐욕이 자연계를 파괴해버리고 그 인간의 탐욕의 절제가 없다면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한두 사람이 혹은 한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담 쌓고 그냥 닫아 걸고 내가 사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열고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고 나누면서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우리는 같이 살거나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화된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물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나를 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하고 적인 사람까지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날 이 시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뭘까?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그 얘기 자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 너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 자연과의 생태계와의 관계도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관계 회복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며 힘을 모으고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주고 함께 사랑하는 아들남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인류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탐욕적으로 난개발하여 생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결단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년 정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을 6명이랑 했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아이들 한 2-3명이랑. 그러면서 또 한 1년 있다가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노숙자들은 영어를 다 잘합니다. 와.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영어도 설교하면서 뭐 그분들에게 이제 밥도 해드리고 또 다민족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비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척을 해보니까는 그때는 멋모르고 개척을 했는데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렇게 상처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둘람굴에 대한 말씀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의 아둘람굴을 발견하고 정말로 내가 목회했던 곳이 그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예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다윗이 사울의 압제를 피해서 사실은 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둘람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한 3가지 정도 이 말씀에서 좀 뽑아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아까도 그런 질문하셨지만 교회는 사실은 환난당한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환영받을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사실은 사무엘상 22장 6절 그 이후로부터 보면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놉당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진설병 그 음식 떡을 다윗에게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고 굉장히 환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죠.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가서 알렸어요. 사울 왕이 노발대발했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소환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푸느냐. 그랬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니 다윗은 당신 사위고 당신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인데 이럴 수 있느냐 라는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서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때 이 기회주의자가 도액이 칼을 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 숫자가 무려 85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을 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 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스토리와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또 사울의 압제에서 이렇게 신음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여드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는 모든 환난당한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아픔까지 함께 나누는 공감 공동체이다. 포스트 모던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공감 공동체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남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1절 23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술 먹을 때만 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럴 때 여러분 이거 남자가 봐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당신 아버지가 죽은 것이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자신의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둘람 공동체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실은 종합병원이죠. 이제 막 치료가 시작된 사람도 있고 이제 치료가 끝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한참 치료가 진행되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142편에서는 사실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아무도 없고요. 뒤에도 아무도 없고요. 저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 공동체가 아둘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마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2장 23절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나에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아둘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감 능력, 구원 능력, 은혜의 능력, 그런 그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둘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드신 그 공동체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아시죠? 네. 본헤퍼 목사님이 신자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이 문장을 어떻게 추석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인간도 우리는 만나야 된다. 사실 저 같은 레벨의 사람이 여러분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안 맞죠. 근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는 비록 사울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였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환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의 우두머리로 살아야 되는 이 삶은 다윗의 존재 자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 삶의 자리로 내몰아 넣으십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환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만 도망다니면 되는데 이제 이 많은 인원들, 성경에 보니까 약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이동해야 되는 이 주인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둘람 굴도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유다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카드를 뽑아 드시는가 하면 다윗 딴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계획을 한 방에 무너뜨리십니다. 가 선지자를 미스베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당장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유다,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딘가 하면 유다 땅 헤렛 숲을 가요. 여러분, 이 다윗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상처 많고 이 고통 많은 사람들이 야기시키는 그 수많은 문제를 떠안으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안전한 장소도 아니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다윗이 그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재미난 게요, 아둘람 굴로 찾아왔던 그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의 도망다니는 이 여정에서 가장 큰 위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편 57편에 보면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새벽 기도하라 그 새벽이 아니거든요. 깜깜하고 영적으로 완전 어두워져 버렸던 이 유다 땅에 새 날을 만들어내겠다는, 더 이상 이 땅 안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실질적인 통치가 임하는 언약의 땅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들과 함께 토해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당한 자, 여러분이 억울한 자고 여러분이 돈이 별로 없는 빚진 자잖아요. 주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아멘. 이런 인생들을 붙잡아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별 볼 일 없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토해놓으면서 걸어가야 될 그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경륜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이 인생,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펴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고급스럽게 사용하시는 분이 참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답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아둘람 공동체를 좀 만나보도록 하죠.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왜 찾아갈 것이 하필이면 교회여야만 할까요? 네, 그래서 좋은 일 하는 또 세상에 좋은 공동체도 많을 텐데 꼭 굳이 교회를 찾아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보죠.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조금 아프고 그렇지만 그래서 대체 안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와인바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나도 한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또는 와인바 가거나 뭐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털어놓고.
근데 사실은 그런 몇 개의 장소들이 과연 정말 그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받아주는 건가? 아니죠.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그냥 해소하고 털어놓기는 해도 과연 내가 본질적으로 치유되고 있거나 성숙해가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중심의 모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소망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받아줄 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한 지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상가 건물에 금요일 날 이렇게 쭉 그 걸어가다가 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날 좋을 때 아이들이랑 또 다른 사람들이랑 나와가지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테이블에서 그 상가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정겹기도 하고 목장 모임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셀그룹 모임이 술과 안주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왜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교회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론을 보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거든요. 그 자체로. 그러나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을 볼 때는 교회도 역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오실 때 글로리파이 되는 영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비전도 나눌 수 있지만 죄는 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난 당한 자가 교회로 이렇게 와야 되는 이유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조직만큼 비효율적이고 또 잘 운영하기가 어려운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뭔가를 딱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상처받고 또 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가 어렵고 또 구성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환난당한 자이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로 와야 되느냐? 그런 한심한 인생들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의 문벌을 봐라, 가문을 봐라, 능력을 봐라, 인격을 봐라. 잘난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너희들을 붙잡아 세상을 강한 자를 뒤집어 엎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비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상처 많고 가난하고 열등감에 찌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 말 그대로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다 뒤집어 엎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이 조건이 하나님에게는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해방과 소망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멋있고 잘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가서 환난 당한 자답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그런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들을 붙잡아 각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 그것 때문에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네. 세상이 각박하고 험해질수록 우리가 교회에 희망을 걸어야 되고 소망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는 빛이고 등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바라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질문 타임! 오늘도 관성의 법칙을 기대하면서 김관성 목사님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서 예.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더 잘 주더라고요. 더 세게, 또 후벼 파듯이. 예.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예.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 늘어가는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예. 그리고 상처를 받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저도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렵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은 다 잘나고 싶어요. 상향되고 싶어요. 근데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교회가 하향평준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향평준화는요, 그거 어려워요. 그렇죠. 다 같이 잘 사는 거는. 근데 하향평준화는 오늘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죠. 바로 이 스피릿을 교회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상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환난당하고 상처 많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어디서 상처를 더 받아버리는가 하니까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 잘나고 성공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게 돼요. 더 많은 상처를. 우리 다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독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내일 여러분 모습이에요. 소망은 있지만 우리의 객관적인 삶의 현실은 안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영광으로 인하여 망한 듯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이 삶도 별것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환난 당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고 그들 역시도 그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좀 붙여서 또 최성훈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대의 그 교회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 같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도 있고 생활 수준도 문화 차이도 많아서 서로 공감해 주질 못할 때도 있거든요. 같은 비전을 갖고 이래야 좀 한 공동체인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라는 원초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답은 간단한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 그리고 그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한 거.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는 reaching out 하는 거. 교회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면 이젠 땅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난하고 더 잘 못 살고 더 힘들었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안에 개인주의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개인주의를 통해서 집단주의도 있고 역시 그것도 보면 이기주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 사회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이제 우리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번도 더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아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그것을 우리의 역할은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사이를 계속 노리는 것 같아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를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혼돈시키고 또 우리를 분란시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된 비전을 가지고 서로가 나간다면 아, 우리가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고요. All for one 이렇게 하나가 된 거죠. 벌써 하나가 되셨어요, 오셔서. 네. 저는 이제 서정호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교회 공동체가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꼭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뭐야 하고 나몰라라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그럴 때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평소에 교회도 성도도 어떤 마인드와 훈련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 씨 표현했던 것처럼 위기에 닥치면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해봐요. 내용 씨가 아까 질문했던 그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잘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고고한 척하고 겉에 폼 잡을 필요가 없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공감하면서 내가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 아파 그러고 고통당하면서 소리 비명 지르고 사는 것보다 내 아픔을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살펴줄 때 오히려 내 상처를 잊어버려, 아픈 거를. 그리고 내가 성숙해가. 그리고 행복해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족하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쩌면 나의 남은 생에 있어서 가장 부자일 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거기서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요. 삶의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하려면 이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아픈 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의 상처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 나의 상처는 잠시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좀 돌아보며 공감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러운 공동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궁금해졌어요. 목사님들도 수치와 아픔마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눴던 공동체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은 굉장히 저는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번 할 말을 다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해서 그래서 말이 굉장히 느렸고 떠듬떠듬했죠. 그래서 말 더듬이라는 별명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 이유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놓아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고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어서.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요, 같이 스터디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어느 날 뭐 2박 3일 어디 갔다가 오면서 계속 눈치만 봤죠. 딴 애들 뭐라고 말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큰 결심을 했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딱 털어놨는데 놀라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놈이라고 취급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내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자유함이 뭐하니? 나는 너나 똑같구나. 내 아픔이 네 아픔이고 네 아픔이 또 내 아픔이고. 아,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요. 그냥 할 말 다 해요. 내 속에 있는 거. 우리 집사람이 옆구리 자꾸 찔러가지고 제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뭐 가끔 절제를 하지. 뭐 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장이 있었던 것도 참 다행이네요. 지에게 복이 있죠. 네.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제가 할까요, 목사님? 네. 예. 3번이 좀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아픔을 풀어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받고 이랬던 경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수용받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오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영국 유학 갔을 때 돈이 없어. 보통은 목사님들께서 기도하면 까마귀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아마 기도해도 까마귀가 안 와.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뭐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목사님 계시고 제가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뭐 교인들 한 10대 명 이래 있으니까 사역자들 사례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목사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가난을 서로 벗삼아서 그냥 지냈던 교회인데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거 이번 달 사례비라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제가 암만 망가진 인생이어도 염치가 있는데 사정을 또 아시니까. 목사님 이거는 못 받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안 돼요. 끝까지 받아라. 안 받으면 다음 주 교회 못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파하고 목사님이 이제 댁에 가시고 하는데 이거 저를 위해서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신 돈 가지고 다 장을 봐가지고 목사님 집 앞에 가서 띵동 눌리고 도망와 버렸어요. 집으로. 근데 한 30분 지났나? 근데 띵동 하는데 나가보니까 목사님이 그거보다 더 많이 장을 봐가지고 그냥. 근데 또 제가 이제 이 경상도 사람이라 이 성부욕이 네. 여보 거기서 돈 드실 분이 아니죠. 감춰놓은 거 빨리 주가 해가지고 여보 이건 안 된다 빨리 주가 해서 그 남은 돈 탈탈 털어가지고 또 살 과일 또 목사님 집에 필요한 거 사두고 또 갔죠. 갔더만 저는 이제 왔고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티키타카를 했어요. 3번째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머지 뭐 어쨌든 집에 있는 거 다 하고 또 조금 더 사모님 필요한 것 해가지고 들고 갔더만 목사님께서 집 앞에서 기다리죠. 하면서 올 때가 됐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그만하자. 이제 그만. 네 마음 내가 다 한다 하면서 목사님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댁 앞에서 부둥켜 안고 그날 참 많이 울었죠. 근데 지금 저의 어떤 목회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그날 그 순간만큼 세상아 덤벼라. 나 돌파할 수 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녹이고, 내가 또 다시 목사님을 그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안았던 그 모습이 목사님 마음을 녹이면서 가난이라든지 우리의 처지가 아무런 주를 섬기고 그 하루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목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다 승자시네요. 네, 최정원 목사님. 네, 먼저 할 걸 그랬어요. 뭐 두 분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저의 수치와 어떤 아픔이나 약점을 이렇게 커버해주고 같이 치유해줄 수 있는 공동체는 이제 가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승부욕도 좀 있고요. 또 그럴 때는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고 그런 속에서 살아왔는데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그런 그 열등감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저는 어떤 행위나 뭐 성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처음에 부부싸움을 할 때 한 5년 정도는 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싸움을 하긴 하지만은 저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런 아내를 얻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같고요. 친구요, 또 아내요, 동역자요. 그 모든 수식어를 같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많은 것들이 또 치료될 수 있었던 거.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저의 모든 그 약점과 또 모든 면들을 다 알잖아요. 한 번은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 부분은. 근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랑 딸이 그러더라고요. Daddy, that's okay. We understand you. 아빠 괜찮아요. 우리 이해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부모들은 자녀를 잘 용서를 안 하는데 자녀들은 더 큰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저의 첫 번째 셀그룹 공동체고요. 또 하나는 뭐 부모님이시죠. 그 부모님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교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멋모르고 둘이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강의실에서 기저귀도 제가 갈고 막 패스하고 던지고 둘째 아이를 낳고서는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개척하고 한 3년 정도는 청소년들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상처가 많았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치유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미국에 있는 1.5세들은 대부분 신분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중소도시에는 영주권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일상을 사는 그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음 때문에 변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만이 정말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는데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목회자 스스로도 성도들을 보면서 가르치지만 사실은 목회자 스스로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치유함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인 것 같고요. 가정, 그리고 또 부모님, 아내,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두 치유의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나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인사는 주님의 교회다운 공동체를 다짐하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도 환대받는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